계속 수요일은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6개, 10개인데 마지막 6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썼는데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라는 것이고, 어떤 두려움이 올 때 나는 두려움에 지지 않아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있고,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께 바로 순종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에 걸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은 영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영에서 나오는 것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버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십시오. 위 구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가 말씀 봤는데, 오늘 또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라는 말씀인데,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새롭게 한다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후반부에 읽었듯이, 그리고 입증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이 10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 다음에 입증하라 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고, 여기 보니까 육신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라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세상적으로 우리가 구비되었던, 세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었던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 정보들을 말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미 우리 생각 속에 준비되어져 있던 것, 오랜 시간 걸쳐서 준비되었던 것,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과 내가 보았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을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영광스러운 거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모세 얼굴이 영광스럽게 빛났던 것처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이미 내게 주어진 그런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런 생각을 이미 채워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생각이 변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점점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살아가고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입증을 하는 것이죠. 그게 살라는 것. 자, 다음 보시면은 이렇게 인간은 쉽게 감정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써놓은 것이에요. 육신의 감정에 휘말려서 육신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주목하고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에 주목하고 그런 말들을 또 내 입 밖으로 내뱉을 때,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이고, 육신적인 말,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주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주목하고 또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자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여섯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아멘.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되겠고, 나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원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으로서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제가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써놨습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이걸 써놨어요. 누가복음 14장 28절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에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볼 때든지. 그죠? 예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혹시 모르겠지만 감정적으로 결혼하신 분은 없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현 시대는 많은 청년들이 감정적으로 결혼을 선택을 해서 결과를 또 후회스럽게 하고 후회가 왔고 또 결혼을 또 무마시키는, 이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결혼도 그렇고 우리가 물건 사는 것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래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작정 헌금을 했다가 그걸 내가 드리지 못해서 신뢰를 내가 못 받는가라고 내 스스로 그 감정으로 했던 그것으로 또 내가 스스로 내 감정으로 해서 신뢰를 쌓지 못하는가, 신뢰를 날로 받지 못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감정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해놓고 어메 그날 내가 무슨 일이 있었네 라고 하고 나가지 못해서 또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이고 하나님적인 생각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듯이 그런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이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영화에서 한번 나왔어요. 영화에서
용사라는 거에서 300명 용사들을 물질로는 그 노만가 어디 페르시안가 거기 왕이 나는 관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관대가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서 가로 열고 제가 써놨습니다. 관대하다는 것은 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주는 자라는 거죠. 주는 자. 그래서 신명기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구약에서는 구워주라고 그랬어요. 구워주라고. 그런데 신약에서는 또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아멘. 뭐 구약에서는 구워주는데 나중에 그걸 내가 못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또 어떻게 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안식년이 오면은 다 그것을 다 풀어주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냥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나는 주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낄까? 어떻게 하면 절대 헌금을 덜 할까? 뭐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러지 않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아껴서 다른 사람 것을 더 쓰게 할 것인지, 어떻게 헌금을 덜 낼 것인지 아주 머리를 잘 쓰는 분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안 낼까? 어떻게 내가 밥값을 안 낼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저번에 내가 샀고 요번에 내가 살 차례인데 왜 너는 안 사니? 그러면서 나는 이제는 다시는 너하고 밥 먹을 때 다시는 안 사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러면서 정말 제가 자주 말하는 스크루지 영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또는 뭐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말에 보면은 용서해 주라, 이해해 주라, 다 주라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라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말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도와주라고 말했고 함께 해주라라고 이렇게 뭐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주는 거죠.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는 사람인가? 나는 이 주는 사람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는 계속 줘요. 나는 계속 주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돌려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 전혀 주려고 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혹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이러지? 얘는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주는데, 나는 계속해서 나도 용돈을 아껴서 이렇게 나도 주는데 저 사람은 왜 나에게 하나도 주지 않지? 한 번쯤은 그래도 내가 10번 사면 한 번쯤은 9번 사면 한 번쯤은 나를 사줘야 되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계속해서 주는 입장인데, 나는 계속해서 주는 그런 나날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상대방도 너에게 주거든 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너에게 주면 너는 주면 돼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리하면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사회에서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도 않습니다. 내 쪽에서 먼저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라고 할 때는 상대방과 관계없이 내 쪽에서 먼저 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에서 준다라는 것의 능력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주는 사람일 때 상대방이 나한테 다시 돌려주느냐 안 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적인 생각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주든지 안 주든지 나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을 알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돌려주느냐 안 주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믿고 있느냐면은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줬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제가 많이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갚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속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하나님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안 주더라도 내가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그랬잖아요. 성경 마태복음에 선지자에게 뭘 주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만, 물 한 컵만 줘도, 목마른 자에게 그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단지 그것이 물 한 잔일지라도 한 모금일지라도 그에게 대접하면 결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사실 여러분들 저에게 많이 하잖아요. 독구청하라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물줄도 주시고, 목금 가서 식사하시라고 또 용돈도 보내주시고 다 그러잖아요. 노예 갈 때 쓰라고 하고, 책 사보라고 또 도서원금도 하고 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갈 때 드세요라고 20만 원 보내거나, 어디 모임 갈 때 식사하세요라고 제가 10만 원을 이렇게, 저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줄 수 없잖아요. 줘도 되는데 그렇게 또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다가 나는 왜 못 받지? 나는 왜 돌려받지 못하지? 라고 생각이 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으시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이 땅에서 여러분이 못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천국에서도 분명히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내 때에 못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자녀 세대 때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여러분이 낭망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바른 생각을, 하나님적인 생각,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주목, 육신적인 말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적인 생각과 하나님적인 주목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교체할 때, 우리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다만 재정적인 문제만 아니고, 인간관계에서도 내 쪽에서 계속 용서하고, 내 쪽에서 이해를 하고, 먼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도 돌려주시고, 이 땅에서도 돌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갚아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도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멘. 자,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는 받아놔야 되고 항상 받기만 했다면 나는 관대하게 주는 자이다. 나는 매우 관대한 사람이다. 나는 주는 자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 8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나는 말을 조심해서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입니다. 아멘. 나는 말을 조심해서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입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7절이네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형제 우애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필라델피아. 빌라델피아 교회 있잖아요. 빌라델피아가 필라델피아.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필라델피아로 형제 사랑을 뜻합니다. 이것은 친밀하게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이자 형제들을 경건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를 여기서 사랑하는 실천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실천의 방법 중 하나가 여기 형제자매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말하며 우리가 싹싹하게 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그 뒤에는 안 써놨지만 베드로후서 1장 8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고 생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를 존중하고 형제자매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생산적인 삶을 사는데 조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을 조심해서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바꿔서 먼저 존중,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했고요. 성경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열을 제하여 삶을 다스리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인식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인식으로 말미암아 말을 잘 사용한다는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의 말에는 항상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의도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악을 쓴다든지 따진다든지 야단을 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말을 조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은 어떻게 하는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나는 말을 조심해서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함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방법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말을, 정말 나의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남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고, 그건 옛말이고, 남말과 반말은 아들이 듣고 연약한 자가 들어요. 딸이 듣고 자녀가 듣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듣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그게 들려오지 않아요. 안 들려와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말이 너무나 잘 들려요.
그 말이. 낱말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듣고 자녀들이 듣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듣고, 내 주변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조심해도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벽한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이 있죠.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실수가 있어요. 말에. 내가 노력해도 계속 우리가 노력하면은 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노력해도 어쩌면은 우리가 하는 말에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 말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 말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악을 쓴다든지 따진다든지, 또 뭐예요? 야단을 친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말을 조심해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은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건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런데 감사하라고 했는데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말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그리고 내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것,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아메리칸 드림으로 해서 많이 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코리안 드림으로 해서 많은 전 세계 제3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돈을 벌러 오죠. 돈을 벌러 오는데 그 사람들을 아주 회사 사람들이 막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말하고,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 외국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배운 것을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국에 와서 배운 말, 욕을 말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말을 막 하는 것이죠.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하러 왔지만, 제3국이지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였지만은, 거기서 왔지만은 그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직장 다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말하거나 그런 걸 가르치면 안 되겠죠. 존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제가 산미시장을 언젠가 갔었는데 교회에서 왔나 봐요. 교회에서 뭘 준비하러 이렇게 왔나 본데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아니야, 더 깎아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집사님은 권사님인가 보죠. 권사님, 아니야, 그냥 까면 돼, 더 깎아야 돼 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보여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그들이 관심만 갖지 않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뭘 믿는가? 뭐 예수님 믿어,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면은 오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절대 시장 가서 집사님, 군사님 더 깎아요 라는 말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 된다. 우리 집에 어저께 막 커다란 검은 봉투에 누가 보윤이 할머니? 걱정이 성도님이 커다란 고구마 순하고 그다음에 무청, 그것을 잔뜩 갖고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걸 끝내면서 우리도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도 힘들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더 힘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 내가 힘든 것보다도 그 사람이 더 힘든 것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것.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었겠다. 무청이 작은 것도 아니에요. 엄청 튼실해요. 엄청 튼실해가지고. 근데 삶으니까 조그만 봉투인데, 삶으면 요만한데 이것을 이렇게 갖고 계셔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손에 들어온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시장에 가서 뭘 살 때 정말 우리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 수고해서 땀 흘려가지고 벌레를 잡으면서 그걸 가져오셔서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은 다 가락시장에서, 농수산물 시장에서 다 떼어다 팔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잘 우리가 눈여겨봐서 그분들한테는 더 주면은 됐다고, 다른 사람한테 더 주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얼굴을 더 보지 않을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한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는지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우리가 성숙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 나와서 집사님, 군사님, 목사님일 때는 설마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시장에 나와서 좀 더 깎아달라고 그냥 가격을 어떻게 해서든지 깎으려 하고, 그런 모습을 정말 우리가 할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좀 우리가 생각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서 나는 말을 조심해서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함으로 생각을 바꾸십시오. 자, 이제 9번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그 다음,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과 시편 118편 24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저번에 우리가 빅피처,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우리 여러분 다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을 것입니다. 비전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라는 것, 우리가 큰 그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큰 꿈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큰
빅피처, 큰 그림, 이런 것이 있지만은 거기로 가는 길에는, 그런 큰 그림을 이루는 길에는, 그 꿈을 내가 이루는 길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경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곡식이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내가 곡식을 심어놨는데, 싹이 났는데, 그 싹을 보면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충실한 곡식이 되게 올 때도 내가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작은 것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큰 것에 내가 기뻐하며 그럴 수 있을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겠죠.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싹, 이삭, 충실한 곡식, 이 원리로 거쳐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싹이 났을 때 그 싹을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은 나중에 그 상태, 작은 상태를 기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중에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결과가 와도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결과가 오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면은. 싹을 기뻐하지 않고 잘라버리거나 그러겠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길게 봤을 때, 큰 그림, 큰 꿈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했냐, 나의 시작, 지금의 이 자그마한 이런 시작, 이런 꿈에 대해서, 이런 큰 그림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누릴 수 없다면 어느 것이 와도 그 사람은 기뻐하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우리 하루 일과를 생각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데 오늘 또 출근해야 되네, 그렇게 시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날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출근 시간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 무슨 일 하든지 다 그런 것입니다. 그 아침을, 그 출근 시간을, 그 일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누리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이, 들어온 생각이 그냥 흘러가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아침 짜증나, 그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부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꿀 수 없어요. 20여 차례나 부동산 정책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국민들은 살 수 없는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2015년도에 외국인, 중국인들이 서울의 아파트 매수율이 제가 써놨는데 32.5%였대요. 2015년도에 중국인들이 서울 좋은 아파트, 고급 아파트, 10년 이하 된 아파트를 사는데 32.5%였대요. 그런데 2019년 8월, 이제 한 달 된, 1년 된 거죠. 배로 올라갔답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을 규제하는데
국민들은 못 사게 하고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이 나와서 지금 62.2%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값을 올릴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은 우리 한국의 부동산 값은 강남에서 다 좌우됩니다. 강남이 오르면은 다 지방도 따라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또 외국인들이, 이슬람 회교권 사람들이 지금 고급 아파트를, 서울의 근교에 있는 아파트를 다 사는데 그 사람들이 올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제 돈 주고도 못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정책이 그렇게 되겠. 이런 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런 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런 걸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한탄하고 그렇게 살 수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헬조선하며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흙수저다라고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불만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 뭐 인해 전술로 지금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아파트도 사고, 인해 전술로 들어와 가지고 제주도 땅을 다 사버리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느냐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통령 되면 바꿀 수가 있겠지만 대통령 혼자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인도 계시잖아요. 회사 다니시던 분, 직장을 항상 불평불만하면서 다니지 않잖아요. 어디 나가는데 어차피 다닐 거 즐거워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싹 없이 어떻게 이삭이 패고, 그것이 없이 어떻게 충실한 곡식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 충실한 곡식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누리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가서 8시간 내지 9시간 일할 걸 그렇게 가서 가기 전부터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가서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할 것인데. 안 그러면은 가지 마야지. 안 가면 또 뭐 할 건가? 안 가면 안 가서 불평불만할 것이고. 그러니 지금 현재의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즐기고 누리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승진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면은 준아, 아직 얘가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준이가 지금 그 두바이의 그 제일 높은 빌딩의 사장이야.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야. 그 건물 주인이야. 내 건물 주인. 근데 종업원들이 다 불평불만해. 에이 짜증나. 에이 더워 죽겠어. 왜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겠어? 아니면은 감사하는 사람을 승진시키겠어? 승진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 알아? 그렇지. 얘도 안 해요.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사장이라면 직원이 불평불만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승진시키겠어요?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누리고 기뻐하는 사람을 승진시키겠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내 현재의 그 일을 내가 기뻐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이런 결심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결심을. 그래서 9번째가 너무나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9번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앵그리버드 얼굴로 살 수 없잖아요. 시초에 당근은 얼굴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고추장아찌처럼 찌그러진 얼굴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피고 사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실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 변화시킬 수 없는 생각은 끊어버리고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10가지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형제들아 하면서 부탁했던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십시오. 아멘. 빌립보서 4장 말씀은 바울이 헌금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헌금 드리지 않고 나는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받으려고 하겠어요? 나는 주지 않으면서 나는 받겠다. 이런 심보를 갖지 말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암암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헌금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풍성하고 또 넘치도록 채워줄 걸 기대하셔도 좋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너는 헌금 안 하니까 너에게 안 줄게, 그런 하나님도 또 아니셔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작용케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통로로 줄 때, 통로로 심을 때, 이스라엘의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그 사이에 사해라는 호수가 있어요. 굉장히 커서 그냥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가 아닌데 넘기 때문에 호수인데 바다라고 해요.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그냥 받기만 해요. 물을 받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해바다는 그 어떤 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물이 짜고 송익기만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어떤 해초류도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갈릴리 호수는 물을 받아서, 헐몬산에서 물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물을 받아서 그것을 사해 쪽으로 다 여러 지역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호수는 많은 물고기와 많은 것들이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호수가 된 것이죠. 사해바다는 받기만 해요. 그러나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 10가지, 저와 여러분 삶에 녹아내릴 때까지 중요한 것은 하루를 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 순간 정말 기쁘고 즐거운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변화됩니다.